성경 말씀 시편 113편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은 길지 않네요.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또 시편은 다윗이 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또 이제 3절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라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 이제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6절에 스스로를 낮추셨고 천지를 살피셨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에게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셨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나 전도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 얘기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광야가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야가 좋은가? 광야. 내가 지금 광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장소 같습니까? 나쁜 장소 같습니까? 오늘 내 삶이 지금 내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광야라고 한다면 그게 좋은가 나쁜가? 저는 얼른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반가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광야에 서 있는 그 느낌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부들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만 계시다. 광야는 하나님만 계시다.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광야로 갔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광야가 아닌 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할 게 많거든요. 할 일이 많거든. 그러나 광야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광야는
하나님 만나기에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오늘 다윗은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때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굉장한 역설이죠. 가난한 게 뭐가 복이 되겠어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도 가난한 자, 먼지더미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 먼지더미에 앉아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지요. 또 궁핍한 자, 거름더미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먼지더미에서 어떻게 일어나며 거름더미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죠. 먼지더미에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거름더미에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또 9절도 마찬가지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그럼 그이는 집에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칠거지약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성경에서도 보면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에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종 하갈이 아기를 갖고 오히려 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막 따지고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등살에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죠.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하갈을 내쫓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아기가 없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이지요. 그 집에 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집에 살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 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가난한 자.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기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한 군데 찾아보면 시편 말씀, 시편 70편 5절 말씀, 시편 70편 5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시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는 주의 음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난 참 가난한 자구나. 또 궁핍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가련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난 지금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궁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속히 임하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소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등록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는 이제 고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들려줘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비껴가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좋다는 얘기구나. 그런 이야기 정도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나 오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라고 그가 이제 탄식을 하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님만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예. 뭐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죄를 적게 탕감받은 사람하고 많은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뭐 어렵지 않은 대답이지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거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았을 때의 그 은혜와 또 나는 뭐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데 뭐 용서해 주셨다니 뭐 고맙지요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뭐 탕자의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마는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뭐 거의 뭐 어김없이 아버지 뜻에 다 따랐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지요. 그건 아버지가 죽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인데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정말 굉장한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고 이건 뭐 율법에서 이런 아들은 아예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지요.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먼 길로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이제 얻어먹을 것이 없어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우리 속에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그것도 얻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 주라고 줬지 언제 너 먹으라고 줬냐. 이제 이렇게 주인이. 그러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또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마 이제 이 둘째 아들 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냥 품꾼으로만 써줘도 감사하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먼저 달려와서 끌어안고 그리고 그를 씻기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 눈에 먼저 띄었으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기도 전에 항상 멀리 내다보다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이 정말 자기 아들 그 멀리서 분간하기도 어려운데도 아버지는 알아차린 거예요. 아들이구나. 달려가서 그를 먼저 끌어안고 얼른 씻기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청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여러분들도 기뻐해 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는 거죠. 그건 물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둘째 아들의 그 탕자의 마음,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 크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거야. 또 자기 그 깊이가 생각하는 그 깊이가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거야.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둘째는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아버지한테 화를 내지요. 짜증을 내지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날린 저놈을 어떻게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한번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참 모순이에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큰아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고 정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음, 오늘 이제 다윗도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그것을 본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또 궁핍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는 하고 있다. 어리석은 인생은 그렇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향하여서 이제 그 경고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서 너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지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나는 곤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눈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고 더군다나 벌거벗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이고 궁핍한 존재인가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를 느껴도 뭐 이 정도 문제는 뭐 그러면서 그걸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를 구원할 구원자가 그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지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기도는 그냥 하나입니다.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뭐 긴 기도가 필요한 게 긴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은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한나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세례 요한을 갖기 전까지 오랜 세월 아기를 갖기를 원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 여인으로서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로웠겠는가. 상상도 못하지요. 내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했고 그 아이를 자녀를 즐겁게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없던 아기가 생겨서 그 아기를 내 품에 안고 즐겁게 그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 큰 놀라운 사과.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아기가 생겼을 때 그 기쁨은, 내가 내 품에 이 아기를 키우고 품고 또 양육하리라고 누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무엘상 2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아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 위에 기초를 올려놓으셨다. 예.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노래한 거예요. 사무엘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이 아이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노래한 건데, 누가 먼저죠? 다윗이 먼저입니까? 한나가 먼저입니까? 한나가 먼저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이제 이거 인용해 왔네, 그렇죠? 한나의 노래를 다윗이 인용을 했네. 똑같잖아요, 내용이요.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오늘 시편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나가 노래했지요. 사무엘상 2장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여기서도 한나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가 7을 낳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죠. 낳을 수 없는 이 아이를 낳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이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거름더미에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거지요. 노래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해도 찬송의 깊이가 다릅니다. 왜?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작다. 그 이는 아무리 입을 벌려 노래해도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작은 하나님이야. 그러나 정말 이 한나같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그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며, 만약 정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노래할 거예요. 밤낮 노래할 거예요. 왜?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죽을 병에서 나를 살리셨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노래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지요. 재미난 일이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한번 신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요. 장학금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친구 하나도 있는데 그 친구도 뭐 나만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이도 장학금은 못 받았어. 그런데 재미난 경험은 그 친구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려워. 어느 정도 어렵냐? 하루 세 끼도 못 먹어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세 끼도 못 먹는 거예요. 뭐 식권 내고 밥 사 먹어야 되는데 식권 내고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재미난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나갔다 오면 책상 위에 라면이 와 있대.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는 라면이 와 있고, 등록금 낼 때가 되면은 또 돈이 와 있다는 거야. 책상 위에 돈이 와 있다고.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야, 니네 하나님은 어떻게 라면도 주고 등록금도 주고 책도 주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주던데.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래.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하는 얘기는, 야, 네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다 대주니까. 그러니까 학교 잘 다니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대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다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누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냐 말이죠. 나는 라면도 안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이는 어, 등록금까지 때를 맞춰서 딱딱 갖다 주는 그 하나님을, 이 친구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해. 왜 걱정 안 해?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 믿어. 그래서 그런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 또 진토에서 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또 거름더미에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나에게 아이를 주어서 기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들이 찬양할 하나님은, 그들이 체험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똑같이 입을 벌려서 노래는 하고 있지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옆에 사람이 아는 그 하나님과 또 그 깊이와 크기가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원하기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정말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고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것이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가난한 자에게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들의 시선 또한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 감사한 일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재주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또한 그 사랑을 베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세우시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어느 우리들도 때로는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안 됩니다라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이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싸움 속에 이제 지치었죠. 탈진했지요.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탄식할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왔단 말이죠. 그것을 먹고 탈진한 엘리야가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또 그것을 물어 나르는 까마귀가 필요한 거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들을 나누고 공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요구하지 아니하시지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거 아세요? 마음만 있으면은 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전에도 뭐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어떤 이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서 이제 그냥 운동복 바람에 그냥 뛰어 나갔습니다. 근데 공원에서 추운 아침에 구걸하는 이를 만난 거예요. 춥기도 하고 지난 밤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러니 그 아침에 뛰어나온 사람에게 한 푼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그냥 운동하고 뛰어나오는 바람에 전화기도 안 갖고 나왔고 그러니 당연히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죠. 근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 그를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그가 그의 도와달라고 내민 그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동전도 하나 주머니에 없네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 손을 덥석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가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동전을 준 사람들은 있지만 또 지폐를 준 사람들은 있지만 자기 손을 잡아준 사람은 없었다. 당신에게서 따뜻한 그러한 온기 이거면은 나는 정말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었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그 온기를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요. 냉수를 한 잔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뭐 우리 속담에도 격언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마음만 있으면 길은 생깁니다. 마음만 있으면.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길이 있어도 걷지를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게 먼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필리핀에 있는 그 친구들을 우리 교회로 올 때 그 친구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뭐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거기에 원래 관여될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다른 데랑 연결될 일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하려는 마음을 먹으니까 우리 이제 기획위원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뭐 장로님들 모두가 한 분도 예산이 없는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 안 했고 해봅시다. 또 방법이 있겠지요. 하고 이제 시작을 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뭐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들은 준비가 되어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의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선이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들이고요. 오늘도 그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가련한 자입니다. 내가 궁핍한 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고백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새삼스러웠고 뿐만 아니라 또 이 고백이 여러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었죠. 한나도 했던 고백이고 다윗도 했던 고백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찬송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